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잠시 일어섰다 앉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일어섰다 앉은 것은 A입니다. 영상으로 면대면으로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앉았다 일어서는 거, 인사하는 거 기본이 돼야 되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22장 3절 말씀을 의거해서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에레미야서가 역설적 희망의 선지서입니다만은 대선지서죠. 여기는 대선지자로서의 대선지서의 내용인데 바벨론의 포로 이전에 유대 말기에 그때의 그 정황, 그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울처럼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일을 선언하여 좋은 말씀을 가지고 선언해야 되는데 에레미야가 유다 왕의 집에 가서 말했습니다. 유다 왕과 합니다. 왕과 유대 왕. 유대 말기에 시드기야 왕이 유대 말기의 왕이에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일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유다 왕한테 호격을 썼습니다. 불렀습니다. 너와 네 신하와, 너는 왕을 말하는 것,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유대 민족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다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공평하지 못했는가 봐요. 이 한 가지 공짜 평화로운 평자인데 이 공평이란 말은요 어찌 보면 대외적으로 개인사보다도 대외적으로 그 부분 정의가 나오는데 정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평하지 못하면은 평화롭지 못하면은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일어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러시아 대통령이 푸틴이거든요. 푸틴 씨가 일명 푸틴 틀러라고도 합니다. 왜냐? 나치의 당의 당수가 히틀러거든요. 근데 오히려 히틀러보다 더 나치보다 더 악독한 일을 해요. 살상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인데 러시아군이 7,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입니다만 우크라이나군도 많이 죽었겠죠. 그리고 민간인들은 인도주의 도로에 폭격을 가하고 극장에 피신해 있는 어린이 들어가는 어린이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남의 나라를 설린 우호로 평화롭게 공평하게 이렇게 서로 대화해도 부족한데 러시아가
영국상 그래요. 우크라이나의 내에 나치당의 후손들, 즉 나치 잔당을 물리쳐야 된다. 나토 가입을 저지하고 방지해야 된다. 중립국으로 되라. 이렇게 내세우고 갔지만 결국에는 구소련 체제를 회복하려는 건데 지금 러시아가 수렁에 빠졌어요. 헤어나지 못할 거예요. 아마. 헤어나지 못해야 돼요. 왜? 악은 선하게 되면 안 되죠. 악이 잘 되면 안 되죠. 공평하게 돼야 되죠. 우크라이나가 자유롭게 독립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대외적으로 했으니까 한국도 남북이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종전이 바로 전쟁이 없는 거예요. 남북이 이념적으로 또 동서가 또 지역적으로 갈라져 가지고 또 빈부가 불공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 뒤에 나와요. 어떻게 하면은 공평하게 돼요. 공평은 그렇게 놔두고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주문한 것이 바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그러니까 독재자 탈취를 당한 자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압박하는 자를 건져내버리는 거예요. 손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하는 자를 압박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공평과 정의가 행하면은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자 우리 삶 가운데요. 마음은 심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합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훗날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 이 그대로 정황을 그대로 봤습니다. 얼마나 혹독했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행위를 유대 그러니까 아직 망하지 않았죠. 패망하지 않았죠.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지 않았죠. 그 이전의 이야기와 사건들이니까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에서 손에서 건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작든 크든 대소사간의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 건진다는 건 구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서 구원을 이루라는 소리인데 구체적으로요.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산에서 건지고 그러니까 독재자를 물리쳐버리고 그 말이에요. 스트레스 주는 자를 물리쳐버리고 자유롭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레이기적인 그러한 레이기서적인 전통이 나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신명기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나오죠. 레위기에서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레위기 전통을 따랐는데요. 잘 보세요. 이방인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압지하지 말라. 자, 이방인이라고 나왔는데 요즘 러시아가 폭격을 해가지고 나그네를 많이 만들었어요. 1천만이 피난민이 생겼어요. 저는 400만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새 눈 깜짝 새요. 1천만이 됩니다. 사상자도 7천명. 군인들이 그렇고 민간인들은
말할 수 없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포탄을 폭격을 현대적인 무기로 탱크로 계속해서 건물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쏘아대고 있으니까 이 러시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이방인을 압제하는 거죠. 나그네를 대접을 하겠는데 그래서 저는요 이스라엘 그 풍속 가운데 나그네가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발을 시켜주고 자기 가족처럼 대한다는 말은 가족 이상으로 대한다는 말도 어떤 사람 들은 바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지나가는 길손들 나그네들을 따뜻이 이렇게 가족에 있는 정말 자녀처럼 자식처럼 부모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그 중동아시아 그 전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나그네를 잘 섬기도록 했는데 모세 시대에는 어찌됐든 오늘날로 보면 3,400년 전입니다. BC 1,400년이니까 3,400년 예수님이 2,000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이런 나그네를 갖다가 압제하거나 나그네를 갖다가 멸시 홀대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딱 정했는데 여러분 법을 지키면 자유로운 것을 얻는 거죠. 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법 정신이 그래요. 법 정신 존재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가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법 정신이 그렇습니다. 지키면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만끽하고 누리는 거죠. 이방인과 고아는 부모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한쪽 부모가 없어 보천의 고아도 있겠지만 편모스라 해도 고아는 고아예요. 또 편부도 그렇고요. 근데 부모가 없이 산다는 거, 의지가지처가 없이 산다는 거 상당히 슬픈 일이죠. 고뇌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8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고아의 심정을 잘 압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편모스라에 자랐기 때문에 그다지 어머니가 다 감싸 안아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버지 역할을 대신 다는 못하지만 그 고아의 그런 심정을 많이 커버를 해줘서 그렇게 지냈습니다만 그래도 아버지가 없으니까 서러움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고아는 아닙니다. 이 온 인류는 고아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생활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렇게 고아적인 입장에 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아는 애롭죠. 가부도 그래요. 가부는요 지아비 부, 지엄이 부 그러죠. 그러니까 한 남편과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없는 것을 말해요. 아내 없는 것도 과부고요. 또 남편이 없는 것도 과부예요. 저희 어머니가 아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40이 홀로 됐는데 가부인데요. 가부가 됐는데 하루는 동네 그 아재죠. 와가지고 이렇게 마당 한가운데 시골이기 때문에 노적분 같이 이렇게 쌓는 게 있어요. 그걸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어떻게 손가락질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그냥 계속해서 하니까 방 안에 있다가 내가 창문으로 가만히 내다봤죠. 근데 분을 참을 수가 없어요. 청년이기 때문에. 가서 그냥 어떻게 밀쳐버렸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폭발해본 거죠. 가부의 서름을 또 가부의 자식의 서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잘못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라고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저보다 훨씬 어른이고 또 어찌됐든 동네 어른이니까 잘못은 잘못인 것입니다. 깨우쳐 줘야 되죠. 지금도 그 생각이 아련히 있습니다. 제가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함께 하는 것은 가부의 심정이 그래요. 가부의 자식들도 그래요.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돌봐주고 멸시 홀대하지 말고 천대하지 말고 함께 어울려서 사랑해 주라는 소리예요. 가부의 심정은 가부가 한다고. 저는 그것을 우리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고 그것을 함께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해 줘야 돼. 사랑해 돌봐줘야 돼. 따뜻이. 어찌 보면요, 기독교인들은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단보다도 권력을 없는 그런 얻으려고 하는 그리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편에서 그걸 이끌어주고 보여주고 또한 자양분을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낮은 데를 찾아갔던 예수님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정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나그네와 고아와 갑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 것이 레이기 정신이에요. 그것이 바로 공평과 정의로 행하라는 것이요. 그것을. 그리고 독재자를 물리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자유로움을 해치는 인간의 인간성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들은 어떠한 사상이나 주의나 정치나 이런 것들도 단호하게 노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요, 자유를 논하지만은 자유가 없어요. 러시아 푸틴 보세요. 또 이단들도 그래요. 잘못된 사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렇게 돼요. 그리스 종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걸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부 다 거의 반은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스라는 그런 종교에서 러시아도 정교고 우크라이나도 정교 교인들이 많아요. 그 예수를 모르냐? 압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러시아가 잘못한 거죠. 침공했기 때문에 욕심내 가지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 장성한 적 사망을 났는데 그 사망의 전조 그것을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자, 피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안 돼요. 정의와 공의와 사랑 이런 걸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영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인간의 자존심과 인간의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고귀한 인격성을 침범하고 그것을 홀대하거나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상황을 경험을 했어요. 자,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에서 그렇게 무언히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말기에 이 지도자 렐베 시대의 사람들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짓을 한 거예요. 자, 탈취하거나 또 이방인과 고아 갑을 압제하거나 학대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건 없는가? 생활 속에 이런 것은 없는가? 늘 살피는 종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상고하면서 온 세계가 자유와 평화로운 세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샬롬.